네, 해주세요. 2023년 1월 29일 주일 말씀. 주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다시 오셨다.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1970년도 선생이 25세 때 150년 된 초가집을 부수고 흙 벽돌집을 다시 짓고 산기도 다니면서 기도할 때였다. 예수님께 취직하고 싶다고 기도한 후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 예수님의 영이 내 방에 와 계셨다. 예수님은 네가 취직하고 싶다고 해서 취직시켜 주려고 왔다. 네가 원하는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 하셨다. 여러 군데 좋은 곳을 보여주셨지만 선생은 취직을 안 한다고 했다.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곳을 견학다니며 생각해봤지만 평생 그 일을 하라고 하면 기쁘게 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님만 따라다니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예수님은 날 따라다니면 돈도 줄 수 없고 고생도 많이 한다 하셨다. 그래도 내가 해결하며 따라다닌다고 했다. 선생님이 주를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붓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흰옷 안쪽을 젖히니 옷의 속주머니에서 붓 한 자루가 보였습니다. 그 붓을 꺼내 들고 던져주셔서 순간 받았습니다. 붓을 잡고 예수님을 쳐다보니 예수님은 옷 안쪽을 보이면서 말씀하시길 이제 내게는 붓이 더 없다. 내가 쓰는 붓과 너에게 준 붓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은 아주 근엄하고 인자하고 흠이 없고 아주 젊었고 키는 2m 50cm가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계란형이고 영화에서 보았던 얼굴과 아주 닮았는데 수염이 없이 깔끔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축소 확대를 그리신 후에 그 다음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그리셨는데 따라서 그리기가 쉬웠습니다. 한참을 그리다가 예수님을 쳐다보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옮겨서 20m 멀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가면 간다고 말하고 가시지 왜 그냥 가세요? 하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서 바로 앞산으로 올라가시다가 산 정상에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이 순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쳐다봤습니다. 한동안 예수님이 붓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풀지 못했다. 그러다 경기도 광주에서 7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영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는데 붓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말씀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붓을 들었다고 말한 내용이다. 후에 내가 잠언도 쓰고 설교도 쓰고 도표도 그리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께 붓을 받은 것이 이런 의미구나 알게 되었다. 내게 주신 붓은 예수님의 붓과 크기도 생긴 것도 같아서 한 쌍이었다. 신약 말씀을 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역사에 행할 일들이었다. 모두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었다. 예수님께 붓을 받고부터는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후 선생은 예수님께 받은 붓을 잡고 44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시대 말씀을 외쳐왔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쳤다. 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신약 말씀을 푸는 말씀이었다. 곧 시대 말씀이다. 예수님이 주신 붓이 천년 역사의 붓이구나 하고 알았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의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셨다. 3일 동안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들은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의 영들이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도 육이 아닌 영이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 눈이 멀어 앞이 안 보였다. 순간 소경이 된 것이다. 사울이 놀라서 어찌할지를 모르고 당황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으려거든 아나니아에게가 기도를 받아라 하셨다. 이 말대로 아나니에게 기도를 받고 세례도 받은 후 사도 바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육이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이 육이 나타났을 때 바로 알아봤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뒷페이지에 또 말씀이 총 17페이지 분량이라서 절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외치신 또 소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후에 영으로 다시 또 부활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많이 증거하고 예 증거해야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을 나가서 막 외치고 싶으네요. 그죠? 너무나도 완벽한 말씀이라 네. 우리는 정말 외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네, 이어서 해주세요. 만일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육신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렇게도 통곡하고 울고 슬퍼했다. 만일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 육이 살았다. 같이 가자.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지. 가자. 나와 복음을 전하자. 역사를 펴자 하셨을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되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는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무덤의 돌을 굴러내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를 제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전하라 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방 안에 한가운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몇 마디 말씀하시고는 곧 사라지셨다. 예수님이 육이 살아났으면 왜 금방 사라지겠느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도 통곡하던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같이 먹고 마시고 연숙해서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나. 예수님이 영이라 순간만 보이고 안 보이니 제자들이 따라다닐 수도 없었다. 예수님은 영이라 땅에서 떠나가야 되니 하늘로 승천하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온다고 외치며 밤낮으로 기다렸다.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긴 세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억 명도 넘는데 예수님의 육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예수님의 영을 봤다. 예수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내 육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데 내 육을 본 자가 있느냐?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후부터 2000년이 지나기까지 내 육을 본 자가 어디에 있느냐? 나 예수의 육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육으로 오는 재림을
기다리니 나를 맞을 수 없다. 내 영이 살아서 부활했다고 믿는 자만 영으로 재림하는 나 예수를 맞는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전해라. 내 육이 되어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전하며 나와 같이 천년 혼인잔치 하자.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온다. 나와 같이 인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그들을 내 시대의 신부로 구원하자.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다. 하늘에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오셨다.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육만 기다리니 성자도 그와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도 못 만난다. 영이 살았다고 알아야 예수님의 영을 맞고 성자의 재림을 맞는다. 예수님은 선생이 육신을 쓰고 역사를 펴시려고 선생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도 육신을 쓰고 행하시니 육이 산 것 같이 일하신다. 재림 때는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신다.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만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영을 맞아야 된다. 성자와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아야 시대 신부가 되어 천년 혼인잔치를 한다. 이것을 모르면 사탄이 끼어들어 예수님의 영이 육신 쓰고 오시는 재림을 맞지 못한다. 예수님의 육이 부활됐다고 하는 자는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지 못한다. 그러면 삼위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자녀의 주관권에서 끝난다. 구약 때 기다렸던 예수님을 못 맞은 자들은 자녀로 부활되지 못하고 종에서 끝난 것과 같다. 항상 오는 자를 맞으면 과거에 믿었던 위치보다 한 단계 차원 높인 자가 된다. 구약에서 기다렸던 예수님을 맞은 자는 종에서 자녀가 됐다. 이 시대에 육신 쓰고 오신 예수님의 영과 성자를 맞은 자들은 자녀에서 신부가 됐다. 삼위와 예수님의 사랑이 대상체가 되어 천년 혼인잔치 한다. 아멘. 아멘. 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시대별로 차원을 높이는 걸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갑자기 이 얘기 생각이 났어요. 저와 같이 근무했던 그 직원인데 그분은 말끝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종이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도 굉장히 독실한 분이었는데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저 종을 왜 입에서 떠나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를 못하니까 그 단어 자체가 생활 가운데서도 떠나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부라는 단어를 그냥 생활 가운데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차원이 높여져 있었음에도 이거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니까 잘 모르고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니까 종이라고 그죠? 그런 또 네. 표현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언제가 말씀 중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의 육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영 부활을 못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또 생각이 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 재림만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셨다는 것이 다시금 또 이렇게 각인이 되면서 또 너무 좋으네요. 네네. 그렇게 인식을 또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은 영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교회가 구기동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모 교수님과 합동으로 도자기 작품을 냈습니다. 선생님은 사인을 해주고 그 교수님은 그림을 그려 구워냈는데 모두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을 구입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살 수 없는 가격에 그냥 기념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MS 중에 하나가 집에 가지고 가면 깨진다고 선생님에게 맡겨 놓았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안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1985년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화끈하게 전해주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못 믿게끔 속이 싸늘할 정도로 해주겠다. 영원히 그 부활을 안 믿게끔 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주겠지 하고서 도표를 찾았습니다. 좀 키워볼게요. 그런데 도표를 빼가다가 그만이야 도자기를 툭 건드려서 도자기의 주둥이가 바싹 깨져버렸습니다. 그림에 지금 보이죠? 아, 그때 그 도자기 같아요. 그죠? 네. 그때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이 짐 보관소냐? 왜 여기다가 맡겨놓고 안 찾아가느냐? 이거 당장 찾아가지고 가라. 그래. 그러나 도자기 때문에 마냥 툴툴거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마저 끄집어내 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는 자가용이 없었을 때이니까 봉고차를 타고 가면서 중간쯤에 갔을 때 부활주일 설교를 생각하며 성서를 폈습니다. 오늘 짜릿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뭘까 했을 때 짱 하고 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도자기는 깨졌다. 다시 복직을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인생 육신이 한 번 죽으면 깨진 도자기를 복직 못하듯 못한다고 하도록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안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강대상 위에 물컵을 집어 던져서 대신 깨뜨렸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짜릿하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 번 깨지면 절대 안 된다. 도자기 그림이 보이죠? 네. 옛날에 우리 조상이 만든 청자나 백자도 한 번 깨지니까 그대로 있지 않느냐. 안 돼. 모래밭에 물을 엎질렀을 때 다시금 쓸어 담을 수 있는 길이 없듯이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요. 더 이상 없어.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진 청자 보이죠? 모래밭에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산다고 생각하면서 멍청하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현실에 멋있게 가치있게 살도록 하라. 너무 미련하게 살지 말도록 하고 여유있게 살기도 하라.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페이지가 안 보이거든요. 혹시나 밑에 보이네요. 잠시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새벽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께 입혔던 세마포 수의만 무덤에 놓여 있었습니다. 울면서 무덤 옆을 쳐다보니 한 사람이 있어 동산치기인 줄 알고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놓았습니까?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시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셨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라옵니 선생님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오늘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께 곧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살았으니 다시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활동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 하셨습니다. 만일 육신이 살았으면 내가 살았으니 나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하셨을 것입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내주고 끝났고 그 영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의 세상이니 육의 몸을 쓰고 와서 역사했고 그 육의 몸은 죄인들을 위해 내주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의 세상입니다. 고로 하늘나라로 갈 때는 육 오신 그대로 영원한 부활의 영으로 영의 몸으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여기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갈 때도 영이지 육이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영과 육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났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버떡 나타났다 버떡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이었다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 하고 붙잡을 것이 아닙니까? 떡을 뗄 때에 눈이 밝아져서 봤다고 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으니까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표를 보면 선영계, 낙원, 천국 나와 있습니다. 선영계는 소생급으로서 영 형체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장성급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하진 않습니다. 또 완성급은 완전한 형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영 형체급이고 또 낙원은 신약은 이런 그저 영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 성약은 완전한 형체 이렇게 해서 쭉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약은 그죠? 애굽, 신강야, 가나안 나눴을 때 애굽의 그런 입장이라면 또 이 육의 그런 차원이 육의 차원 또 혼의 차원 영의 그런 차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은 종급이죠. 또 신약은 아들급, 또 성약은 신부급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되죠. 영에는 영 형체급, 또 생명체급, 생명체급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영은 영 형체급, 신약의 영은 생명체급, 성약의 영은 완벽한 형체급을 이룹니다. 네, 구약 소생급의 영의 형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사고와 지금의 사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었어도 사고가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구약과 신약의 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구약의 영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귀신 같지요. 제자들이 놀랐던 것은 예수님을 이런 귀신 같은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영은 하나의 무지개같이 그렇게 형체를 이루고 있고 또는 안개같이 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뼈와 살도 없이 마치 태안에 어린아이가 시작할 때도 보면 제일 처음에는 물입니다. 물. 그러다가 3개월 맨 앞에 그림이 그 3개월 된 그림이죠. 되면 3개월이 넘으면 형체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7개월 정도 되면
여기 7개월 정도 된 거죠. 어느 정도 형체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형체가 완전히 이루어져 태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뒤따라 갔을 때 베드로가 유령이라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했지요. 구약은 종급의 형체급을 가지고 있고 신약은 아들급의 형체급을 가지고 있고 성약은 애인급의 형체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오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못 박히신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며 예수님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른 영이 아닌 예수님의 영이신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내 대신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나의 심정을 받아라. 나의 신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니 성령으로 죄를 사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했으나 도마는 안 믿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그 후 8일 후에 도마와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의심하지 말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나 예수다 하셨습니다. 이에 도마가 예수님이심을 믿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는 형제들의 말을 듣고 의심하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안 보고도 나를 절대 믿는 형제가 보고 말하면 믿어야 한다. 너 때문에 또 왔다. 나를 안 보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호련히 가셨습니다. 정말 저는 부활에 대해서 해보라고 하셔서 우리가 옛날에 그 강의 안에 있는 그런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정말 너무 다르고 정말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좀 버벅거리잖아요. 엊그제 그 금요일 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선생님께 너는 성경을 많이 봐라, 많이 읽으라 하셔서 뭐 돈이 있어서 성경책을 산 것이 아니라 너덜너덜 나달나달 성경책이 이제 다 헐어서 안 보이니까 또 사고 보고 이렇게 해서 33권째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짜 성경을 많이 읽으신 그런 선생님이 터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부활에 대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육신으로 쓰시고자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그 부활에 대해서 막 속 시원하게 육신 부활을 안 믿도록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셨고 또 이렇게 영의 육신 부활이 아닌 것을 지금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봤을 때 다시금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 이렇게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순희 강사님 차리시죠? 네, 해주세요.
그 후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들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여기저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인이 못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홀로 여기저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내 증인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떠나가신 후에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나 예수가 다시 온다고 전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본 그대로 영이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적 부활되었으면 뭐하러 올라갑니까? 계속 남아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발판이 없어졌으니까 간 것이죠. 발판이 없으면 영이 가지 않습니까? 북한 이북에서도 간첩이 왔다가 자기의 발판이 없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자기를 협조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있으면 깔고 있고 간첩 교육은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판이 없었습니다. 육신이 발판이 있었으면 그 따르던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왜 갑니까? 그렇게 떼어놓고 갈 수가 있어요? 그건 법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창으로 찔렀을 때 얼마 있다 바로 죽었습니다. 몸부림을 치다 바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은 벌써 썩어서 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실상 누구나 다 죽습니다. 육신은 다 죽습니다. 영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그 영이 사망에 묻히지 않고 흑암에서 나와 생명권으로 살아나 영원한 부활의 영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00년 동안 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관리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예수의 육신을 쓰고 계실 때 3년 동안 전하셨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약 복음 역사가 지구촌을 뒤덮게 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영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이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고 두고두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면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평생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3일 만에 육이 살았다면 살았을 때부터는 제자들의 말이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 애인을 죄 없는데 죄인으로 몰아 죽였다면 두고두고 말을 할 것이며 죽였는데 그 육이 다시 살았다면 죽을 때까지 애인이 죽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뻐서 애인이 활동한 것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썩을 것은 육신이고 썩지 않을 것은 영의 몸입니다. 여기서도 영적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사렛 예수님의 육이 죽고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믿어도 헛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살았다고 증거한 것도 헛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육신뿐이라면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시니 이생뿐이 아닙니다. 영이 살았으니 영원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생뿐이 아닌 것이며 이생뿐인 것이 아니며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4,000년 동안 산 자들 중에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영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영이 사망에 있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함은 육신이 죽은 자들의 영들 가운데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4,000년 그리고 신약의 2,000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습니다. 고로 구약 주관권 율법 아래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은 영이 죽었습니다. 육은 살았다 하나 사망권 속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를 믿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역시 영적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영적 부활이 됩니다. 육이 숨을 쉬며 살아있긴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망권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생명권인 신약 주관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선생은 계속 영의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육신 부활이며 이생뿐이니 불쌍하다고 하며 영이 부활되어야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냐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체 신령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을 만나 전도되어 영적인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영의 육체가 되어 극한 비밀들과 영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육신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썩을 육신이 썩지 않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육신은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함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사람과 같이 세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육신은 특별한 영체적 육신이 아닙니다. 죽이면 죽는 인생들의 몸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르면 피가 나고 때릴 때는 몸부림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육신이 부활하여 가는 곳이 아니고 영이 사망권 속에서 생명권으로 부활되어 가는 곳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듯이 우리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살았으면 결국 늙어 죽습니다. 영으로 살았기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의 부활로 말했다면 모순입니다. 영으로 말했기에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육의 부활이라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말한 말씀들을 볼 때 모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풀면 모순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확실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에 물로 심판을 받아 죽은 영들이 사는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영이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이 영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 홍수 심판 때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의 영들입니다. 육신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죽었지만 영은 살려 부활시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 부활임을 천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야 영계와 육계에서 예수님이 활동한 것이 모두 일관적으로 맞게 됩니다. 육이 부활하였다면 그 육의 몸으로는 영의 세계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또 외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신 예수님 육신으로 그 엄청난 그 고통과 그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이렇게 부활하셔서 영으로 완전하게 부활하셔서 그런 막 귀신같이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완전한 뼈와 살, 영의 뼈와 살로 완전하게 그 형체를 완전한 형체로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 제자들이 정말 너무 기뻐하면서 그 희망을 갖고 엄청난 그 성령을 받고 정말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얼마만큼이나 정말 기뻐하며 전했을까. 이제 성령이 임해서 아마 강력하게 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그 희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예수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완전한 말씀,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죠? 아, 네,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다음은 32회 네 번째 거 인생 2막인데요. 이게 요거 이제 전초로 이렇게 그림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전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쭉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그림을 이 밑에 글로써 다 설명을 네, 풀어놓은 해주셨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지용. 요거를 한쪽 네. 면은 그림이고 뒷면은 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주는 거죠. 네. 집에 와서 그림도 보고 그러네. 뒤에 글도 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우리가 대전역에서 요걸 그때 한번 했거든요.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이걸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너무 좋다 그거. 음, 근데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어, 정명석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딱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말씀 내용은 너무 좋은데 진짜 근데 이거를 자세히 읽으면 뭔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뭔가 또 뜻 있는 사람은 또 감동 받겠죠. 네네. 그래서 요거는 많이 했으니까 뒤에 걸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분 되게 많이 그냥 한번 하시는데, 아니면 요 그냥 한번 인생 이막 강의를 하고 한 사람이 강의해 하고 주세요. 뒤에 걸, 어, 아니면 어떡할까요? 수영 강사님 인생 이막 강의를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읽어보세요. 이거 많이 했으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좋을 이제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한번 전단지용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네. 네네. 네. 제목 인생 이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 1막이라면 육신이 죽은 후 이후의 삶인 인생 2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왼쪽 아래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출의 광경이죠. 1월 1일 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부풀어 올해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죠.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대박 났으면 좋겠다.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등등 희망을 걸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희망 덩어리지 않습니까?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며 자녀를 키웁니다. 일몰 광경입니다. 해는 뜨면 지기 마련이죠. 해가 뉘엿뉘엿 져서 저녁 노을의 광경이죠. 이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희노애락을 겪고 부귀영화도 누려보기도 하고 살다가 인생은 누구나 해가 지듯이 인생이 해가 진다는 것입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때가 오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저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겠죠? 큰 개성의 왕들도 끝에 가서는 허무로 끝나고 왔다리 갔다리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인생 끝이 나는 건데 아둥바둥 되면서 살아왔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 해 그늘에 이게 인생 끝이다. 인생 일막밖에 없다. 생각 없다는 거죠. 위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보이죠? 장례식장에 나타난 97세에 돌아가신 권사님의 영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영안이 뜨여서 권사님이 영을 보시게 되셨는데 너무 감탄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래요. 와, 육신은 나이를 많이 먹어 형편없는데 영의 모습이 저렇게도 아름답구나. 육신은 때가 되어 죽겠지만 영이 저렇게 아름답다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저렇게 허무로 끝난다면 정말로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영이 있는데 전혀 영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은 인생 허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저렇게 아름다운 영, 찬란한 영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위에 보면 해가 찬란하게 떠오른 광경이죠. 이와 같이 지는 해가 아니라 저 찬란한 상태의 태양처럼 아름다운 영을 만들면 황금성,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을 만들면 태어나는 것도 희망, 사는 자체도 희망, 죽을 때도 희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어서도 영원히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영원한 희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돌, 만성, 이성, 물질, 명예, 권세, 사랑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꼭 성경을 제대로 배우시며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허물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게. 이거 제가 일하는 분한테 대상자한테 요거를 이렇게 설명해서 네네. 읽어줬거든요. 이거 들고 와서 했더니 그거 저기 놔두래. 우리 딸 응,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응, 이게 참 민감한 거라 일을 하면서 하는 거라 이게 참 맞아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뭐 그분은 또 어, 치매가 있으신 분이라 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냈어요. 이제 때가 되면 한번 또 이야기해야지 하고는 있는데, 네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해주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좋죠. 네. 그러니까 순희 이게 강사님도 이거 한번 젊은, 읽어보세요. 네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수선아님. 젊으신 분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허망함을 더 많이 느끼잖아요. 다 맞아요. 떠나가고 내가 엄마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맞나? 가서. 네, 이번에 설에 가서. 그러니까. 이거 쭉 한번 네. 읽어주세요. 네네네. 읽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 또 해줘야겠네. 순희 강사님도 이거 한번 지금 이렇게 같이 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또 느낌이 또 아, 다를 것 같아요. 시간 네네. 괜찮을까요? 시간요? 이거 너무, 예, 예, 괜찮으면 그냥 읽을게요. 그러면 네,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시편 90편 아니요. 요거 읽는 거 문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요거를 92만 활용
활용할 때 그냥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까 해보세요. 아, 네네. 그 전단지용으로도 이거 활용하고 싶으면 빼서 출력해서 하시면 돼요. 네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 1막이라면 육신이 죽고 난 이후의 삶인 인생 2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왼쪽 아래에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출광경이죠. 1월 1일 해를 보면 어때요? 희망이 부풀어 올해는 모든 게 잘 되길 바라죠.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대박 났으면 좋겠다.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면 좋겠다. 이렇게 등등 희망을 걸죠. 그처럼 우리 인생도 아기가 태어날 때 어때요? 너무 기쁘죠? 희망 덩어리잖아요.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라며 자녀를 키웁니다. 왼쪽 가운데 그 일몰의 광경입니다. 해는 뜨면 지기 마련이죠. 해가 뉘엿뉘엿져서 저녁 노을의 광경이죠. 그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희노애락을 겪고 부귀영화도 누려보기도 하고 살다가 인생은 누구나 해가 지듯이 인생에 해가 진다는 것입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때가 오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저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겠죠. 큰 개성의 왕들도 끝에 가서는 허무함으로 끝나고 왔다리 갔다리 정신 못 차립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인생 끝이 나는 건데 아둥바둥 되며 살아왔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 해끊으래 이게 인생 끝이다. 인생 1막밖에 없다. 생각한단 거죠. 위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보이죠. 장례식장에 나타난 97세에 돌아가신 권사님의 영의 모습입니다. 영의 모습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뜨여서 권사님의 영을 보시게 되셨는데 너무 감탄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래요. 와, 육신은 나이를 많이 먹어 형편이 없는데 영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육신은 때가 되어 죽겠지만은 영이 저렇게 아름답다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저렇게 허무로 끝난다면 정말로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영이 있는데 전혀 영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은 인생 허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저렇게 아름다운 영, 찬란한 영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위에 보면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광경이죠. 그와 같이 지는 해가 아니라 저 찬란한 태양처럼 아름다운 영을 만들면 황금성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만들면 태어나는 것도 희망, 사는 자체도 희망, 죽을 때도 희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어서도 영원히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영원한 희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돌이나 만물, 이성, 물질, 명예, 권세, 사랑, 이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꼭 성경을 제대로 배우시며 저희 교회 나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허무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전도용으로 이렇게 부모님 전도 할 때 그러게요.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네. 나이 들면 얼마나 허무함이 밀려옵니까? 그죠? 몸도 아프고 나약해지고. 공포고 두려움이고. 네네네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겠. 밑에 또 있어요. 그죠? 이어서 잠언이 있더라고요. 네, 수선아 님이 하나님은 6의 세계의 것을 허무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셨다. 아멘. 전도를 꾸준히 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의 혼과 영을 연계해서 만나면 표관하게 빛이 나고 아름다운 형상이 있다. 육에 속해 살면 육으로 끝나고 영에 속해 살면 육도 영도 영원토록 잘되고 형통한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정령코 행하신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것저것 또 많이 영의 부활. 그죠? 영이 살아난다는 게 참 너무 중요하고 진짜 예수님이 또 가장 첫 번째 부활의 영이 되신 것이 너무 또 정말 크나큰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는 또 그런 신부급의 그런 차원의 역사를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을 만들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복음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수선아님 기도 네. 잘하신가 보다. 네네. 크나큰 은혜를 늘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사명들을 통해서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또 기회를 주심에 감사함이 차고 넘쳐서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을 또 외칠 수 있는 그런 디딤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아멘. 하루도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